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모든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것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구원이 꼭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굉장히 현재적인 내용이고 관계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미래에 천국으로 주님 의지해서 입성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모든 비참함을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만나서 내가 지금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매일 만나고 매일 주님을 의지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우상의 짐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인생과 삶은 항상 이렇게 불안하죠.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고통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불안함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불안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죽음이 인간이 가야 되는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불안에서 언제나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께로 언제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의 무겁고 불안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여 주셨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제 그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동정한다는 말과 체휼한다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체휼이라는 단어와 동정이라는 단어가 꼭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체휼이라는 단어 안에는 몸소 느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고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셨고 짊어지셨고 우리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작고 부패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가치가 없는 우리를 친히 영접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언제나 이루어 주십니다. 택한 자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짊어지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많은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라고 할 수 있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된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는 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제 도시들에게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중심지죠. 그래서 언제나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도시의 사람들은 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에베소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를 유럽 선교를 위한 한 기지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의 강림 사건과 동일한 어떤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온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분명한 이런 고백들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이 있어 세력을 얻는 지역. 여기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사역을 하셔서 이 에베소의 사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해서 이제 먼 길을 돌아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은,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그렇죠? 회개의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있는지도 우리는 듣지는 못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12명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도시인 에베소에 밖에 나가갖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방언의 말로, 각 사람의 말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 에베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 거죠.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을 가장 먼저 표현한 이유는 이 에베소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이렇게 몽롱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 이렇게 흥분되어지는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뭔가 어떤 큰 응답을 받았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다가도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어떤 일이 조금만 일어나면 금방 낙심해서 넘어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어떤 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고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육체는 들의 풀 같고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에 의존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온전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참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실 에베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적은 숫자의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전체 유럽 대륙을 위한 선교의 기지가 이 에베소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서 선포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그 길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이루셨다는 사실이 거기에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내려오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회당에선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회개하기 싫어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회당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된 제자들을 데리고 이 회당 밖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두란노는 아마 사람의 이름이었을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서원은 학교죠.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학교이든지 아니면 두란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학교,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학교는 보통 철학이나 수사학, 그러니까 말하는 법, 설득하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학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이제 그 서방 본문이라고 합니다. 서방 본문, 이제 서루마 제국 쪽에서 계속 필사되어 왔었던 성경의 사본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삽입된 기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새벽에 이게 해가 뜰 때 다 일어나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이제 해 뜰 때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더워지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1시가 되면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11시부터는 낮잠 시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문 닫고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하냐면 오후 4시가 됐을 때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낮잠 시간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잠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 5시간이나 이제 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방 본문에 보니까 한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낮잠을 포기한 것입니다. 너무나 덥고 힘들어서 다들 쉬러 들어갈 때 낮잠을 포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전했습니다. 그걸 2년 동안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다 합치면은 3120시간을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 2년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 소아시아는 이 에베소가 중심 도시였고 모든 길이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도 에베소를 가야 돼요.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경기 같은 거를 아니면 연극 같은 걸 보려고 해도 에베소로 사람들은 갑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는 중심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죠.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에 이 방문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바울 선교팀에서는 아시아 주변 지역으로 사역을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이 에베소 사역 기간 중에 에베소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쿠스 계곡,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같은 곳에 복음을 증거한 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이 시기에 복음이 증거됐고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헌신이, 2년 동안의 사역이 그 전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거기에서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의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침을 다 마쳤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그 회당에 있는 문화는, 그 회당에 있는 분위기는, 영적인 분위기는 아마 그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귀신은 떠납니다. 현장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증거로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잠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과 역사, 어떤 표적 같은 것, 기적 같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선포된 결과로서 어떤 표적들이, 증거들이 나타난, 어떤 표시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장소가 됐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됐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능력이라는 말을 이 수식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도와주고 있죠.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두나마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신적인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 응답과 일반적인 기적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더니 현장에는 놀라운 일이 진행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놀라운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 놔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지역과 그 현장, 그 아시아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이런 구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없는 곳에서 그 손수건을 갖다 놨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나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표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 증거가 여러 방면에서 이 에베소 지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이 바울의 능력이나 바울이 대단해서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의 말과 바울의 일과 바울이 나타난 표적과 바울이 나타난 기사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래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거룩한 물건, 성물이 돼서 효력이 나타났다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맞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 그래서 거룩한 물, 성수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걸 가지고 악귀 들린 사람한테 뿌리면 귀신이 떠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오해된 것입니다. 완전히 오해된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거룩한 물건으로 변화가 돼갖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치료된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거룩한 물건이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전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의지하여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 원하셔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물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대할 때 보여주는 그런 태도입니다. 신이 저 돌에 들어가고 그 돌에게 빌면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그런 귀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도구가 겉으로는 바울의 손수건이었지만 실상은 이 기적은 손수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바울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고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오해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고 역사고 축복입니다. 역사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무슨 치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없이 무슨 기도응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우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로 뒤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바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나오죠?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이제 기록이 돼요. 여기 나온 이름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유대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은 자칭 제사장이었는지 이건 사실 우리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고대에 이제 주술과 마술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주술서를 부르는 호칭이 에베소 글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니까 이 에베소는요, 이 주술과 마술을 위한 어떤 그러한 주문 또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고대의 이제 큰 도시들은 도서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도서관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제 고대 도서관 중에 제일 유명하죠. 이 에베소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 큰 도서관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이제 책이나 글들이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있었던 책 중에 어떤 것들은 유물로서 보존이 돼갖고 지금 이제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이 대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을 기록한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가져와서 불태웠던 것이 이 마술하는 책들이었다고 하니까 이 도시가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계속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던 에베소의 마술사와 주술사들은 그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걸 그대로 흉내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바울처럼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했다면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안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주술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여러 명이 그렇게 시도를 했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아주 이름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됐겠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귀신도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7명을 이깁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신의 능력이 대단했는지 7명을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때려서 다치게 하고 옷을 빼앗습니다. 7명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거기에 나타난 표적이 이런 주술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주술적인 방식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왜 안 됐을까요? 똑같은 주문을 했고 똑같은 행동을 따라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주술과 주문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자판기처럼 동전을 넣어서 응답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어떤 주술이나 어떤 주문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그 신비한 능력을 뽑아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때 일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역사를 하셔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간청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을 적용해갖고 응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사역들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성취도 결과도 아닙니다. 주술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설교로 우리의 삶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판기처럼 응답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즉시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아픔 중에 함께 하시며 함께 우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그 시간표와 그 뜻대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으로 변화가 되게 되고 그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세요. 자,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놀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이 다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주문의 효력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기 때문에 이 선교팀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자신들이 행한 일을 다 알리고 회개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가 그 뒤에 기록되어 나오게 됩니다. 19절이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됩니다. 이 은 5만, 이제 5만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가 하루 1당이거든요.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약 40억 정도 되는 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억 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이 40억 원 정도 되는 가치의 책들입니다.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이거를 이들은 가지고 있다가 판매해갖고 수익을 많이 얻던 그런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이것을 불태워버렸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른 돌이킴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뒤에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을 구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늘 우상을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평안 얻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